에서 6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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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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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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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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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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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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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할 때는 깊은 뜻을 모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부닥칠 때에 비로소 어떤 도움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참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상황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모르고 살았던 불안한 삶 가운데에서 살라온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평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그는 체험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도 더 먼저 평안을 주셨지만은 느끼지 못하고 살면서 우리 앞에 내 생활에 염려되는 것을 먼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삶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믿지 못하고서 항상 그 순간순간 자기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가 막히고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말인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어떤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이죠. 내가 적에게 끌려갈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저주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진실하고 결백한 사람이 믿는 거예요. 예.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따라서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결백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만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한심하지요. 여기서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그랬습니다. 참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믿음입니다. 첫째로 놓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을 해요. 가족이든 누구든 이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요 이것저것 안 가리고 무조건 잡아먹어요.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확률에 의한 게임이 있을 뿐입니다. 게임. 확률을 전제로 해서 사는 거예요. 확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정 축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착취해가지고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덮벅덮벅 받아 먹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서 절대 주권자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는 이건 놓치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생활, 가정,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가만히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기록을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야, 이것은 쓰레기였구나. 쓰레기를 여러분 집안에다가 오래 두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많은 만큼 그 집안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잡초 같은 것을, 허황된 것을, 정욕적인 삶을 다 뽑아서 내버리니까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이 생겨요. 아, 참. 그래서 야, 천국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있을 때하고 그것이 없을 때하고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입력을 많이 시키면 배터리 소모가 그만큼 많더라고요. 난 이걸 통해서 또 그걸 배웠네, 또. 복잡한 것을 내가 머리에 담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은 내가 소모가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의 끈, 소망의 끈, 기적의 끈, 믿음의 끈을 다니엘은 붙잡았다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다 그 끈을 다 두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끈입니다. 그걸 잡고 있다가 혹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보니까는 놓쳐버린 거예요. 더 좋게 보이거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 참 복잡해집니다. 사람이요, 인색해져 버려요. 참, 자기 것인 줄 알고 꼭 움켜쥐고 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돈을 많이 버시는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점에 그렇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먼저 무엇을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 당신도 그래요. 자기도 이제는 한 번쯤 내려고 딱 준비했는데 목사님 먼저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랬어요. 기회는 붙잡는 것이지 주는 게 아니죠. 그랬어요. 안 그래요? 붙잡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못 씁니다.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건강은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절대 건강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몸을 쓸 때 건강해져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몸을 안 써, 살이요. 편안하게 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병 들었어도 열심히 자기 몸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에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여기 왕이, 자,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그랬습니다. 기쁨의 급수가 다르다는 것이 나오죠. 왜 왕이 심히 기뻐했을까요? 에? 자,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참 좋은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좋은 말을 안 하고 팍팍 쏘는 말을 해요. 깎아 내리는 말을 해요. 문제를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 반사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도 힘껏 내가 내려치는 만큼 뛰는 거예요. 내 어조가, 불쾌한 어조가 나감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더 그 이상으로 불쾌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이기는 비결은 공격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고, 내가 또 하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왕이 그걸 오늘 느낀 거예요. 야,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참,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오늘 다니엘이 믿는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가상현실 속에서 이론적으로 믿었다면 다니엘은 실제 현실 속에서 믿었어요. 믿음의 급수가 다르지 않아요? 환경이 믿음 여부를 가려줍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 참 믿음은 이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합니다. 자기 앞에 주어지는 이 기회를 붙잡게 만들어줘요. 믿음은. 그러니까 무엇과 같은 원리냐? 자석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못이 자석에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땡겨. 자연섭리입니다. 지가 붙고 싶어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다니엘의 믿음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끌어당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당신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고 모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들을 갖다가서 그 굴에 넣었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가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겁에 질려서 죽는 거예요. 믿음은 겁을 먹게 하지 않습니다. 겁먹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용기와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은 배워서는 말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느끼는 그 장면을 그대로 한 말씀이잖아요.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따라 선단 말이에요. 배워 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해서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막 구상해서 미사역으로 동원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별소리 다 해요. 그거 아무 쓰잘데 없어요. 보세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증거요. 이게 체험이에요. 이게. 남이 했다고 해서 나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모방 사상을 가지고서 신앙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장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오늘 보여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뭐 역사가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뭐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배터리가 자꾸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입력되어서 잘하는 사람들, 니고데모를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답지 않은 말을 했잖아요. 배운 사람은 이래요.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해요. 베드로는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바로된 거예요. 내가 상식과 지식과
배운 것이 많으면요, 절대 영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바로 이 한 가닥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다른 거 붙잡아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 붙잡고 권력 붙잡고 별거 해보세요. 왕도 감탄했잖아요. 왕도. 응?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인입니다. 응?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내기도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희망을 붙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상황 보고 전파하죠. 응? 뭐가 어때서 자꾸 이유나 대고 조건이나 따지고.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만 찾아서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기적이 안 나타나죠. 좋은 환경 속에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음은 악조건 속에서 그 기적에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밧줄 던지면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그러지.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밧줄 던지는데 붙잡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런 데다가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요, 지금요.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그랬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서 내가 구원받은 그 끈을 갖다가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이라고. 이제는. 왜?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사 그런 말을 똑같이 배워서 한달지라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말 한마디가 빛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타부타 뭐 별소리 다 해봐야 쓸데없어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감옥에 갇혀서 그 나라의 장래에 대한 것을 갖다가서 기록했었습니다. 참. 나라의 문제를 놓고서 학생들이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움이고 뭐고 때려치고서 길거리에 나가서 반국가를 위해서
그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몸에 부상을 입고 총탄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남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맞아야 할 총탄을,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당신들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응?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갖다서 오히려 더 문재인으로 내세워서 오늘 역사가 지금 바로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왜 그러냐?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 부정적인 세력들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력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니까 보세요. 여기 말씀이 꼭 그대로잖아요. 예.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이 건져낸 거 보세요. 어? 그 생활에서 있었던 말을 사용하잖아요. 엉뚱한 말을 하고 말이에요. 무슨 뭐 2000년 전에 무슨 역사가 어떻고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해봐야 뭐. 에? 바로 이 즉시 즉시 체험한 것을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서 드러내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인데 이미 꽤 묵은 것을 갖다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했더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입번껏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네? 다른 사람이 다니엘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니까는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 식구가 나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왔어? 응. 왔어? 응. 늘상 상식적인 말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응?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이런 게. 맨 세속적인 말이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이론이나 따지고 말이죠.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될 수 있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말고 사람 믿고 뭐 믿고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믿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할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응? 우리는 계산에 안 맞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꿔요. 늘 우리 계획 안에 틀 안에서만 있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면 동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운 또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기적은 인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서 뭔가 느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서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는 이 말씀을 겉으로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대로 믿는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다니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나 달라고 한다고 주십니까? 참 어쩌면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가르쳐주지도 않았건만은 이게 이들이 말하는 것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지금. 야, 그대로 그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들도 믿고 있어요. 이 대단한 역사 아니에요? 뭐 어떤 기가 막힌 미사이고 동원에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평소 믿는 하나님을 그냥 보였을 뿐이에요. 그걸 믿었을 뿐이에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을 붙잡을 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28절 말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이 내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내 가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방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 때나 신방을 안 하죠, 저는. 내가 신방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저는 놓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그 과정을 한 번 왔다 감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왔다 가고 맨날 신방, 이건 신방이 아니에요. 저는 신방을 임으로는 안 해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신방 절대 안 합니다. 참 이 신방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왔다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물쇠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 사람이나 문 열어서 들게 하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왜?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인들 가정에 보게 되면 맨날 상습적으로 연례 행사적으로 신방을 해서 예배드리고 별거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런 신방은. 심지어 한 사람을 위해서 병문안 할 때도 그냥 안 가잖아요.
정말 빨리 쾌차하는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신방하는 것이지 다 병문하는 것이지 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자, 이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차별화가 되는, 저 사람은 뭔가 할 때도 다르더라. 말씨도 다르더라. 행동도 다르더라. 생활도 다르더라. 응? 이게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왕이 감탄할 정도면은, 응?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또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